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에스겔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배경입니다. 아마 에스겔 1장부터 쭉 함께 같이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이 앞에도 이미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에스겔 8장에 보면 바로 1년 전, 그러니까 6년째 되는 여섯째 달 5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도 보면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에스겔 8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묻는 것을 대답하기를 거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8장도 그렇고 오늘 20장의 말씀도 그렇고 그들이 무엇을 물으러 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후에 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전 597년, 598년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 대답하시지 않는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이제 서두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장로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직까지 이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에스겔 20장이 금요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금요일까지 본문인데 이 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너희가 아직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스겔에게 묻는 것을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것, 바꾸에게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31절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로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제 3절부터 시작하여서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지에 대한 이 짤막한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배반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2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배반하는 이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내게 와서 묻기를 청하느냐라는 장로들을 위해서 장로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당시 포로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포로기의 유대 공동체가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마음속에서 너희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것만이 너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장로들의 질문을 거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문제가 없는 일이죠.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가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오직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죠. 저도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래 왔겠지만, 많은 분들 만나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안이 힘들 때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느끼거든요. 이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지. 바꿔 얘기하면 이분이 들으려고 하는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저희 아내랑 대화할 때든지 아니면 누구랑 대화할 때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고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내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어 넣으셔도 그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알고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그 뜻에 전적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 없이는 단언컨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답만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결코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 내면의 어떤 동기들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 또는 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부한 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물론 아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들리지 않을 그 때가 아니어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마치 기도라는 것이 뭐 어떤 무슨 만병통치약, 무슨 뭐 모든 것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마스터키라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그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 마스터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그냥 공중에 흩날리는, 그냥 공중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들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어떤 기도 속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기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주십시오.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몇몇 가정에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편들을 위해,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아내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 사회 속에 나아가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이라는 사회 속에 있고, 그 사회가, 조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받게 되어지는 불이익들과 손해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사회 속에서, 오늘 이들의 직장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4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건지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왜냐하면 노예였잖아요. 종된 모습에서 살아가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요청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을 말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소위 그들의 삶 가운데 답습되어져 왔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왔던 이집트의 모든 생활 양식들,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 이집트에서 살아오면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왔던 것들,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왔던 것들, 그것들이 없다라면 그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삶 속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 나 너희와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기 위hen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hen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그것들을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비워내라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8절 말씀에 보면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것들 여전히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좋은 것들은 추구하고 그들의 눈에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는 그들의 모습들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8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리하여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며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발할 것이다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발한다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진멸되는 것이 맞겠죠. 멸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죠.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 땅에서 끌고 나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야, 봐라. 과거에 너희도 그랬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심판받는 게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있어왔던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내가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 나의 은혜를 기억해달라. 내가 왜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내 직장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데, 지금의 나의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선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를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 그냥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추구하며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야만 합니다. 아니요, 그건요 무엇과 똑같냐면은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과거의 역사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과거의 역사를 들먹여 가면서 지금의 나를 살피라고 하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그냥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한 사람의 예수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은 인생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면 이미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갔겠죠. 그게 전부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2025년도 8월 19일에 오늘의 삶 속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들, 이미 이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로 끄집어 갖고 와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한 것이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공허한 지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 삶,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